함께 설교의 제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삶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오늘도 확신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는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를 짧게 믿은 사람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 기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볼 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제일 실수하는 게 목사들이고, 신앙생활의 정도, 깊이, 길이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경력은 절대 나를 어떤 문제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 한 경력, 찬양 부른 경력, 내가 교사를 한 경력, 신앙생활의 정도 깊이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그것들은 우리를 아무런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짧게 믿은 사람이 그래 처음 믿으니까 그렇지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길게 믿은 사람은 더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심지어 그대로 굳어져서 그게 실수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큰 실수를 매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사모님들이나 그 후배 전사님들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연락 받으면서 보면 매주 본인이 대표 기도해야 되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지금 누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은 절대 몰라요.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직접 설득하지는 않았지만 요 중고등부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렇게 가서 결국 그 얘기를 돌려서 했어요. 매주 아이들까지도 대표 기도를 돌아갈 수 있는 부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대표 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마음. 그러니까 예수를 길게 믿었다고 해서 실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력, 경험에 대한 너무너무 큰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악플 아닌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최근에 제가 인스타 게시물로 올린 게 뭐냐면, 요즘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안 쓰지만 제가 동탄에서도 사용하고 저희 청소년 캠프 할 때도 매번 사용하는데, 인이어 모니터라 그래서 가수들 보면 노래할 때 여기다가 이어폰 꽂고 노래하잖아요. 요즘에 찬양할 때 다 써요. 저희도 쓰고요. 이거 왜 쓸까요? 멋부리려고 쓰나요? 사실 멋있는 건 알아요. 그게 멋있다는 건 알아요. 가수들 끼면 멋있잖아요. 멋있다는 건 아는데 멋있으려고 끼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같습니다. 잘 들리거든요. 그냥 그게 다예요. 잘 들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소통이 잘 돼요.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대 위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대화들이 오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예배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예배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작은 교회일수록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공간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끼므로써 모니터 스피커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메인 스피커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이거를 인이어 쓰는 거에 장점에 대해서 막 글을 적어 놓으니까 19세기에는 이거 없이도 예배했다 그래요. 19세기에는 마이크도 없이 예배했습니다. 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요. 멋부리려고 끼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어서 끼는 게 아니고 더 예배 잘하려고 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생각하면 되게 쉬운 이유를 막 자기들끼리 깊이 있게 상상력을 발휘해요. 쟤네들은 자기가 무대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가수처럼 보이려고 저거를 끼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스스로예요. 이것도 실수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실수입니다. 생소한 게 나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실 성경에 인이어 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마이크 쓰지 말라는 말이 없고. 그렇다면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실수인데 실수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고 어려운 상태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 두 번째 만나는 이 베드로는요, 실수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또 사랑한다고 다시 말하는 이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고 오늘 들은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본문을 보자마자 설교의 내용을 예측하셨을 것이고 그런 설교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사실 많이 다릅니다. 기대하신 것과 많이 다를 것이며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고 배경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사경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의문.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누구는 바다라 그러고 누구는 호수라 그럽니다. 마태는요 바다라고 하고요. 누가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갈릴리 바다 그 숲속에서 부르는데 누가 보고 읽다 보면 호수라고 나와. 이거 바다야 호수야? 일단 성경의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막 의심하게 되죠.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 갈릴리는 이론적으로는 호수가 맞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누가는 의사, 이탈리아 로마를 가본 사람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누가는 지중해를 본 사람이에요. 지중해를 본 사람한테는 갈릴리는 호수예요. 근데 태어나서 본 물이라고는 갈릴리밖에 없는 마태한테는 이게 바다인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성경의 인간적인 관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뿐이지 성경이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성경도 실수가 있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마태한테는 갈릴리가 바다예요. 바다처럼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 지중해만큼 파도가 치겠어요? 갈릴리가? 그렇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파도인 거예요. 그 파도 위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딴 데 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오늘은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이제 누가 나타나죠. 누구죠? 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그 MBTI로 ENFP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 갑자기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맞으면 저도 물에 걷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도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상상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하고 그 예수님이 해봐라 하니까 걷잖아요. 그죠?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잘 걷다가 바람이 부는 걸 느끼고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져요. 여러분이 기대하신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지 말자. 맞아요. 그 결론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바람을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너무 신기한 게 담임 목사님이 오늘 비슷한 본문을 마가복음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파도가 일고 바다처럼 삶이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거를 늘 실수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바람을 쳐다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저 파란 글씨가 beginning to sink라고 나와요. 뭐냐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서 끝난 게 아니고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9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그 실수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실수하고 장로도 실수하고 집사도 실수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그 마음 굳게 다짐하고 나가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또 바람을 바라볼 것이고 바람을 바라보고 또 물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거 물에 빠져서 끝난 게 아니라 빠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물에서 나와야죠.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신앙도 물에 빠져요. 근데 빠졌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에 빠진 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빨리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수영하다가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물에서 나온 장면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깊이 들어갔어요. 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숨쉬기조차 말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말하기도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번 주에도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만 보고 살고자 다짐했으나 이 분 밖에 나가면서 무너질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는 실수하실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이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전에는 싫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그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빨리 예수님 찾게 되는 큰 도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빠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찾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무너질 것인데요. 문 밖에 나가자마자 또 무너지신다면 그때 예수님 찾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베드로가 빠진 바다는 무슨 바다였냐면 의심의 바다죠. 베드로가 의심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가면 안 빠진다는 거 아는데 실수해서 바람 바라보고 의심해서 빠지잖아요. 우리가 빠지는 바다는 의심의 바다, 불안의 바다, 염려의 바다, 걱정의 바다 각자에게 다릅니다. 뭐 자녀의 바다, 부모의 바다 수도 없이 많은 바다의 종류가 있죠. 그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바다에든 우리는 걸을 수 있고 삽니다. 근데 또 실수한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영어 성경에 immediately라고 나오더라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예전에 받아들일 때 이 밑에 있는 믿음이 작은 자여 저 표현을요 굉장히 무서운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너 왜 의심했어? 의심하지 말랬지. 의심만 안 하면 물에 안 빠진다고 했지 라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거 헬라어도 찾아보고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실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이거 예수님의 훈육 방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지만 너 잘못했어? 너 나쁜 놈이야. 너 베드로 너 나빠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따뜻한 음성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죠. 오히려 너 또 의심해서 힘들었지? 의심하느라고 그 바다에 빠진 게 얼마나 괴로웠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 의심했어. 너 나빠. 너 혼나야 돼. 너 나 의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과 응보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벌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바닷물에 빠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어렵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어렵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예수님이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아서 빠져든 어려움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다리 거는 분은 아니에요. 일부러 베드로를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걷기 원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본인한테까지 그 배에서부터 걸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의심하다 빠진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왜 의심했냐라고 물어보셨지 의심한 베드로를 그래 더 죽어봐라고 물에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꺼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베드로를 꺼내주신 다음 장면이 저는 아주 드라마틱하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랑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라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겨요. 뒤에 초록색 글씨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원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물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물에서만 나가면 예수님 살 것 같아요. 나 이 물에서만 꺼내주세요 했는데요. 예수님 손 잡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바람 자체가 멈춰요. 베드로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손 잡는 순간 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다가 평정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적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즉시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나를 그 문제로부터만 건지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일이 와도 그거의 원인까지도 걷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 가지고 야 너희들 나가서 의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 주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베드로도 의심하더라 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주고 계신 겁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베드로가요 이 직전에 경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5,000명 아니 실제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밥 먹이는 걸 봤어요. 그걸 눈으로 본 제자들, 베드로 눈으로 목격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나서 나 바다를 걸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방금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떠난 길에 베드로는 바다를 걷다가 안 걸은 것도 아니에요. 몇 걸음 걸었어요. 걸었는데도 의심하고 두려워했고 바다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못 돼요, 우리는. 근데 늘 그래 베드로 이든 약한 사람 걷지 말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해도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이 마치고 저 어떤 소망의 나라에 갔을 때만 이루어지라고 그 티켓 한 장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 티켓은 기본이고 그 티켓에 포함된 패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후렴 가사를 제가 사실 한 군데만 고치고 싶었어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맞아요. 근데 이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도 소망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러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걸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바다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허우적대느라고 빠지기 시작하였더라. 계속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계속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죠. 유튜브에서 막 뭘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교회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회사를 이직해 보기도 하고요. 내 직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사업을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그걸 해보려고 수많은 했던 시도들이 공부요, 철학이요, 과학이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해결해 보려고 인류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근데 그것들 가운데 답이 있었으니까 뭐 하나라도 답을 준 적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행정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온 세계 어딜 간들 그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은혜가 되었던 오늘 저 잘 됐습니다. 실수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더 극적이에요. 33절 여기가 제일 극적이에요. 예수님이랑 베드로가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이요. 그 배에 오르고 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났더니 뭘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기 시작합니다. 저 절한다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로 보면 월십드임이에요. 그 실수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저는 저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개역개정 성경에 절하다라고 표현한 것들 중에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만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배에서 저기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세요? 나 예수다, 안심해라 했을 때 안심 안 했던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안심을 해요? 배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안심을 해요? 안심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안심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실수 한 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돌아보면 2009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한 10몇 년 한 거예요. 근데 와, 그때 어떻게 그 교회가 돌아갈지 싶을 정도로 제가 했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설교,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말도 안 되는 행정.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해도 되는데 내 손 잡으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래요. 그 실수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수영하다가 그 물에서 머물다가 죽는 것 빼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졌다면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9주 동안 나눴던 그게 답일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 내 삶을 끌고 가려 할 때 기도하자고.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이거예요. 불안의 바다에 빠지셨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고 예수님 불안합니다. 걱정의 바다에 빠졌다면 예수님 걱정됩니다. 힘듦의 바다에 빠지셨다면 예수님 힘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가 외쳤던 살려주세요와 같은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미루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한테 하셨던 것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상의 성장을 경험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셨다면 그 다짐이 변화되길 바라요. 실수하겠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찾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다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수 안 하기를 다짐했지만 실수했던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을 내려놓고요, 이제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실수 가운데 즉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노래 가르쳤잖아요. 노래 가르치면 제일 어려운 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노래 선생이에요. 힘 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힘 빼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노래 가르치는 사람의 임무예요. 근데 힘을 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되게 신기해요. 목에 힘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힘 빼는 방법 되게 쉬워요. 다른 데 힘을 주면 돼요. 그 우리가 힘줄 것은 무엇이냐면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에 힘주다가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이제는 실수했을 때 예수님 손잡는 데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했을 때 내가 언제든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넘어지고 물에 빠질지라도, 불안의 바다, 염려의 바다, 어떤 바다에 빠질지라도 예수가 날 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지신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늘 품고 있으면 바다에 딱 빠졌을 때 생각날 거예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즉시 손 내미시면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축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슬픈 일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 바다에 빠져있기를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뭐 이런 거예요. 우울하면 무기력하잖아요. 이게 보통 산후우울증이나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인데, 내가 무기력할 때요,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 굉장히 큰 명분이 되거든요. 내가 우울하다. 그것이요, 내가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남편을 바가지 긁어도 되는 되게 좋은 명분이 돼요. 그래서 그 우울의 바다에서 안 나오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것만 이기시면 돼요. 그건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바다에 빠져있든 우리를 꺼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바람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붙잡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세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 잡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소망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지 못해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언제든 솔직하게 살려달라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